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건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과 같다라고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죠. 바울의 간증의 목적은 분명하게도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였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 바울의 간증과 같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17절을 시작하고 있는 후에라는 말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한 후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눈을 뜨게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18절 말씀에 그 음성이 적혀 있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바울에게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바울 하면 사람들은 이전에 그 악명 높던 바울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죠. 이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강건해지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한 바울이 전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놀라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렸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이름을 전하면 더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사람들은 바울을 못 믿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일 공모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다메섹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였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런 바울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말하죠.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제가 아주 큰 몫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저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때가 지금 아닐까요?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차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연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되죠. 몇 년 만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무려 17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다 가진 후에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바울이 생각했던 때의 차이가 무려 17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때로는 다를 때가 있고 또 큰 갭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의욕이 앞설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욕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 또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건재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보다 결코 앞서 나가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울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바울의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다니 이것은 정말 모욕적인 일이다. 특히 바울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 충동질되었죠. 우리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하다니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분노하죠.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3절에 보시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크게 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일 때문에 분노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에 있던 천부장과 군사들이 이 소요가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동을 해서 일단의 이 소란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붙들어서 영내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알고자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 우리 큐티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신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받게 되면 불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회복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바울이 기지를 발휘하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이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일이 있었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당국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찍질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포박도 거부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부장과 백부장은 깜짝 놀라면서 이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확인도 하지 않고 결박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까, 상부로부터 어떠한 추궁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이 위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로마 시민권 덕분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또 이후에는 로마에까지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권을 나는 돈을 주고 샀을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때문에 바울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단한 로마 시민권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스펙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선입견이 생길까 봐 아마 바울은 이 사실을 숨기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로마 시민권이 정말로 적절하게 사용되자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내게는 이 거추장스러운 로마 시민권조차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허락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진 조건, 성도가 처한 상황, 모든 조건과 상황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한도 막도 헛됨이 없이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조건을 허락하셨을까 싶다가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상황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왜 그렇게 불평불만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지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생 지도의 출발점부터 꼬린 지점까지 전체 경로가 만약에 그려져 있다면 하나님은 출발점부터 현재 지점까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절대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지도를 소유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체 인생 경로를 알아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우연이 없음을,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도막도 헛됨이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우연이 없음을,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